가장 건강한 사람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억울함을 당할 때 인내하며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또는 절망이 올 때 절망을 극복하고 일어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강한 사람입니다. 쉽게 그런가 하면 분노하고 절망하고 또 쉽게 낙심하고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자기 감정을 절제한다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디서나 감정이 앞서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과에 가서 보면 꼭 손해를 보고 패자가 돼요. 여러분, 성경에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생이 무너진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 아니에요? 가인은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인류의 최초 살인자가 됐습니다. 발람은 선지자인데 물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백성을 죄에 빠뜨리다가 결국 자기 인생이 먼저 망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어땠습니까? 시기, 질투, 비교, 의식으로 자기 감정 컨트롤을 못하고 있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그 마음에 악신이 들어갔어요. 마음을 막 야려 하는 거예요, 야려. 결국은 칼을 꽂아놓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절제를 잘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요셉이라든가 또는 사무엘 또는 이삭 같은 사람들, 특별히 이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120년간 방주를 지으면서 그 주변에 비웃음 조롱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믿고 변함없이 120년간 방주를 줬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방주가 노아의 가정을 살리고 구원하는 축복의 방주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자동차는 경제 속도가 있고 또 배나 비행기는 순항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경제 속도나 순항 속도는 기름이 가장 적게 들고 안전한 속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감정이나 이 욕망을 절제하는 이 조절 속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무절제한 사람, 이건 브레이크가 파열된 것과 같은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참된 신앙은 이런 무절제한 욕망, 이런 감정을 제어하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대제사장들 또는 장로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모함을 하면서 고소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당하는 고난, 거짓, 모함을 다 겪으면서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해서 바울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 절제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나요. 바울은 총독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총독 각하여,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지 않게 살기를 힘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두 가지, 하나님을 대하여 사람을 대하여, 이게 뭡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 요셉의 삶이 바로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지금 여기 당신하고 나밖에 없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이 하는 말이에요. 여기 지금 당신하고 나밖에 없어. 그때 요셉이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이게 여러분 요셉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런 요셉의 앞길을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고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 가는 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삶이에요. 바울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요동치지 않는 바울의 당당한 신앙인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서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불안이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한다는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사는 비결이 뭘까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 바울을 잡아다가 대제사장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잡아왔어요. 그때 바울을 3가지 제목으로 고소를 한 거예요. 그 하나는 군중 소란죄라는 거예요.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고소하는데 제목이 군중을 소란시켰다. 그리고 전염병 같은 자다. 천하에 흩어진 이 유대인들을 소유케 하는 자라고 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고소를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는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바울을 고소한 내용은 나사렛 이단 괴수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괴수라. 5절에 보면은 그러나 바울은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이 복음의 생명, 이 복음의 본질, 복음의 영혼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나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나를 보호하고 있다, 이 믿음이었던 겁니다. 또 하나 바울을 소송한 고소의 내용은 성전 모독죄예요. 성전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에요. 또 하나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이 성전이에요. 유용 성전. 또 하나는 장차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천상의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의 의미는 여러분 성전이란 거룩한 집인데 왜 거룩한 집이 성전이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는 곳이 곧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 성전을 더럽힌 자가 누구예요?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고소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저기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가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항상 저기 밖에 있는 것 같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안에서 저기 있는 겁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비둘기를 팔고 돌 바꾸면서 제사를 지내러 오는 저 먼 지역에서 순례객들이 올 때 이런 재물을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 앞에서 뜰에서
양이나 소를 돈을 받고 비싸게 파는 거야, 비싸게. 한때 예수님이 이걸 보고 그 돈 파는 그냥 들러 엎었잖아요. 이들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바울에게 세 가지 죄목을 씌우는 거예요. 이는 군중을 소란한 소란죄를 졌다. 나사렛 예수를 전하는 이단의 괴수다. 전염병 같은 자다.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고, 모독하는 자라고 죽이려고 오늘 고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때는 선한 일을 하다가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참 오히려 이런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 같으면 뭐라고 그랬을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계십니까? 왜 이들을 그냥 놔둡니까? 아마 이게 우리 모습일 거예요. 분노의 마음. 성경에도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제자들 물에, 예수님, 그 많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했는데 하늘에서 불을 내리다가 싹 태워버리세요. 몇 놈만 딱 태우면 저것들 다 돌아옵니다.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 억울한 일, 이 누명을 쓰고도 이런 감옥을 향해 가는 재판석에 있으면서도 바울의 한 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지금 자기를 신문하는 총독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신앙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복음 속에 생명이 들어있어요. 이 복음을 들어야 영혼이 사는 거예요. 우린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명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나는 복음에 미친 자라 해서 미친 자. 내가 미쳐도 복음에 미친 자라는 거예요. 바울은 총독 앞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총독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피 묻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생명을 아는 자예요.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입니다. 오늘 재판석 앞에서도 총독 앞에서도 담대하게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생명을 바울은 거침없이 전했던 거예요. 이 담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두 가지. 하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배짱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에 설 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집을 뺏기면서, 직장을 뺏기면서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믿음을 가질 때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바로 살 때 담대해져요. 바로 살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종로를 걷고 떳떳한 사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바로 살지 못하면 항상 사람이 불안해요. 담대하지 못하고 뭔가 쫓기듯 해요. 사람이 뭔가 삶이 당당하지 않고 떳떳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약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고 담력이 없어져요. 약점이 잡히면 그 약점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 불의와 타협하고 야성을 잃고 적당히 타락해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정치인들 보세요. 이 사회 보세요. 수많은 일들이 이런 일들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바로 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을 때, 떳떳할 때 담대함을 주고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정직하게 살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죄 짓는 것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그게 정직하고 담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담력은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그래서 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이 꺼리지 않기를 힘쓴다는 고백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만을 오직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는데 그 소망이 뭐냐? 부활이 있으리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인데 그 소망이 부활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다시 사는 소망, 생명의 소망, 일어나는 소망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내가 어느 환경에 있든지 거침없이 부활을 전했습니다. 총독 앞에서도 부활을 전했고, 사도행전 26장 24절인가 보면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부활의 복음을 그에게, 내가 믿는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아그리빠 왕이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너무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해서 미치겠다. 왜? 바울은 당시에 가마리엘 문화생이에요. 오늘날 하버드 출신입니다. 여러분, 그는 유대 학자예요. 율법 학자예요. 대단한 지구이로 왕이 바울을 알 정도의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그리빠 왕이 내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할 때 난 미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깨달았고 예수를 만나고 부활의 소망을 알았다는 거예요. 왕 앞에서도, 재판 앞에서도, 죽음이 올 수도 있는 위기 앞에서도, 총독 앞에서도 겁침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여러분, 이 평안한 세상에 왜 예수를 말하지 못합니까? 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지를 않습니까? 오늘 다시 이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잠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회복운동이 일어나야 사는 거예요. 18세기 영국은 말할 수 없이 도덕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붕괴되고 무너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18세기의 영국에 요한 웨슬레가 나타났어요. 성령의 변화받은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성령운동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운동이 일어날 때 젊은이들이, 꿈을 잃었던 젊은이가 꿈을 품고 일어나는 거예요. 술집에 가서 방조하던 이들이 술집 문을 닫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희망을 얻고 다시 일터로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기도도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영적 회복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의 심령이 삽니다.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우리 모두 이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두 가지 이 본질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 두 가지 본질. 여러분, 항상 인생은 본질을 붙잡아야 돼.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의 본질을 붙잡아야 흔들리지 않고, 사업하는 사람들 본질을 붙잡아야 되고, 이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하여 그리고 사람에 관해서 내 양심이 꺼리지 않게 살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수직관계 또는 영적 관계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막히지 않아야 형통하고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영감이 떠오르고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전 사무엘상을 읽을 때 깊은 깨달음을 늘 가져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과 어린 사무엘이 나와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어요.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관계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3장 1절에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제사장인데 말씀이 오질 않아, 다가오질 않아, 감동이 오지 않고 깨달음이 오지 않고 환상과 비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도자가 말씀이 희귀해지면 방향을 잃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길을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과 이상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뿐인 줄 압니까?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 않더라. 점점 어두워져서. 물론 육신의 눈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이 이상과 비전과 환상이 나타나질 않아. 백성들의 길을 인도할 수가 없고 자신의 눈은 점점 어두워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 엘리의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알아요? 사울도 그랬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세요. 방법을 주세요. 잘못 산 건 용서해 달라고 해야 텐데 하나님과 막히고 멀어지니까 잔머리를 굴리고 인간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 사울이 변장을 하고 여러분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이 뭐야? 무당, 점쟁이, 무속인, 운명철학원, 이게 신접한 자예요. 찾아가서 신분을 감추고 인생의 미래를 그 신접한 여인에게 묻는 이 불쌍하고 불행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적 생활이 막히면 오늘 사울과 같은 모습이 되고 우리가 직책을 가지고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떠들어대지만 엘리 제사장같이 여러분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잠이 깨어나는, 신앙이 깨어나는 이런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가 하면은 사무엘상 3장 3절에서 4절에 보세요. 법궤 옆에서 잠을 자던 어린 사무엘이 나타나요. 법궤 옆에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믿음으로 자랐습니다. 하나님 곁에서 자란 게 사무엘이에요. 제사장의 엘리도 들려오지 않은 하나님의 음성이 이 어린 사무엘에게 3번씩 들려왔어요. 3번을 부를 때 엘리가 깨달았어요. 자신에게도 들려오지 않던 이 이상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어린 사무엘에게 들려오는 것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이 들려오는 음성이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법궤 옆에서 키우세요. 하나님과 같이 있게 하세요. 믿음으로 키우고 신앙으로 키우고 성전에서 키우는 삶이 어려서부터 돼야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고 훗날에 여러분 한 시대의 역사를 움직인 선지자 사무엘이 된 거 아닙니까? 제사장도 듣지 못한 음성을 어린 사무엘이 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잘 맺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바울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직 영적이라면
사람과의 관계는 수평적 관계라고 말해요. 근데 사람과 사람이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뒤틀리면요, 그걸보다도 고통이 없습니다. 참, 부부간에도 이게 여러분 관계가 뒤틀려 보세요. 이게 가족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사업에서 이것보다도 힘든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사람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대. 아닙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데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그런 사람은 독선적이고 더 무서운 이 사회에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